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2절만 우리가 작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한 대지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18절까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때에 1절에 들어가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그래서 이때라는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홍해가 됐을 때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적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서 오도가도 못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향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이렇게 지나게 되었고, 그것을 추적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또 사로잡고 또 그들이 간 검은 폐물과 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생물들을 노리고 추적해 오다가 거기서 물속에서 한순간에 모든 이스라엘의 야곱의 젊은이들이 모두가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국 백성들이 수군들이 죽은 모습을 본 그때에 알겠죠? 그때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이 노래로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다 모아놓고 그 위에 보면 31절에 보면 그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불평불만하고 그랬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이제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도 믿지만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나님께 노래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무슨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막 큰 것 몇 푼 하고 그렇게 끝을 내는데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우리가 물론 감사금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감사금 하는 걸로 끝이는 그런 게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리도록 가르쳐줬어요. 찬송으로 영광을 올리도록. 그래서 모세가 이제 찬송하고 노래로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이 오늘 밤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 작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획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 찬송이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 찬송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이런 분들에게 찬송을 올리는 것이지, 좀 큰일 했다 하고 뭐 이랬다고 인간들한테 찬송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찬송을 받으면 그거는 참마만 옛날에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했던 이스라엘 중에 한 그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었듯이,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충이 먹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찬송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찬송받을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이 큰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런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분이 어디 세상에 있나? 여호와는 외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찬송은 아무도 받으면 안 돼. 찬송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러니까 이제 다윗으로 말하면 위대하다, 위대하다. 아주 높고 크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 높고 영화로우심이 어렵는데 여기는 영광스럽고 화려하다. 이렇게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아주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화려하신 분이다. 알겠죠?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높고 영광스럽고 화려하다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오는 그 말을 타고 추적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다 그냥 그곳에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악한 것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뭐 하지 말라 하는데 안 그렇다니까. 악한 것들이 안악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해주는데도 그냥 쫄아가지고 그래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쫄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셨다고 영광스럽고 화려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받고 경배받는 게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그리고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곧 내 힘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힘이다. 자식이 볼 때 아버지가 일을 다 해주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내 힘이 되네. 만약에 아버지가 자식이 건성해서 자꾸 일을 도와주면 아이고 애들이 우리 힘이 되네 이런다. 그와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다 일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힘이시오. 우리가 구원을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보면 오늘 여기 보면 신앙 고백을 다 먼저 하고 있다고. 예? 다윗이 신앙 고백을 했듯이 모세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만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그건 아브라함 신앙자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야. 그래서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산 자들이 하는 신앙 고백은 그것을 지나서 오늘 이 모세가 하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라. 다윗이 하는 고백, 이 모세가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라. 그게 영혼 산 자들의 신앙 고백인 거라.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신앙, 이 아주 믿음만 갖고 있는 기초적 신앙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나서 영원히 산 사람들은 이 모세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래시며, 노래란 것은 어렵고 힘들 때는 노래가 안 나옵니다. 하고 힘드는데 뭐 즐거운 노래가 나올 리가 없이. 예? 물론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나 보면 아주 슬픈 노래를 불렀지만 그 슬픈 노래를 부르고 하지만 이거는 즐거운 노래, 승리의 노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고 나는 가볍게 걸어다니도록 가볍게 승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내가 노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까 힘이라 하는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 노래시다 이 말을 하나님이 다 싸워가지고 다 이기게 해준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야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야. 그게 노래시며 다윗은 이 고백이 없어. 다윗은 이 말을 없죠. 여기는 노래시며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참 좋은 말이에요. 노래 부른다면 나를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준다 이 말이거든. 다 싸워준다.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 시에노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자기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우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도 안 죽고 상대방의 애국 사람들은 다 100%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야. 아이고 우리도 많이 죽고 그 대신 우리가 이겼다. 그거는 구원의 노래를 못 부른다니까.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주한다 이 말은 우리는 안 죽고 상대방은 다 죽는 그게 하나님의 전법이야. 하나님의 전법.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되는 거야. 평소에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해서 싸워주는 거라. 평소에 신앙 고백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돼. 그다음에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시는 모세의 신앙 고백인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는 곧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내 아버지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기에 이제 여호와만 자꾸 이래 나오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의 아버지거든. 영혼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알려 모르게 이제 이 모세는 자신의 영혼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나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아버지로서 일했다.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가 일을 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때 아버지로서의 일할 때 이와 같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냥 하나님, 주님 이래 믿는 거와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또 다른 거라. 아버지라는 그런 부모라 하는 거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100% 다 해줄 수가 있는 일입니다. 100% 다 해줄 수 있다. 다른 뭐 사장이나 뭐 다른 뜻은요, 100% 해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아버지란 말은 자녀들을 위해서 100%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뭐요? 내가 안 해도 100% 이기게 하시는 거야. 아버지는 그래. 아버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계속 용사시니. 그리고 용사도 이런 용사는 없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고 아무리 연약한 자도 안 죽고 짐승 한 마리도 안 죽고 이 뒤에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왔느냐고 하면 뒤에 보면 자신들의 이 욕심이 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재물들을 그것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서 자기들이 그걸 나누려고 왔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물을 갖고 나갔거든. 검은 폐물까지도 자기들이 검은 폐물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나갔단 말이야.
그 재물을 자기들이 이제 빼앗아 가지고 나누려고, 여기에 뭐 구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가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랬더니 탈취물을 나누리라. 응? 빼앗아 가지고, 저 많은 보물들 빼앗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서로 나누자. 그리고 바로 그랬겠지. 군사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제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과 싸워서 저들이 엄청난 검은 폐물과 소와 양을 가져갔는데 저가서 너희들이 다 승리하면 너희들이 다 나누어서 가져가라 이랬겠지. 응?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장자가 죽었으니까 자기 형들이 다 죽었는데도, 응? 악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쳐들어갔다가 저끼리 적어도 다 죽은 거야. 알겠지? 그냥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데 응?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고 이 애국의 그 많은 군사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으니까, 응? 손도 안 대고 다 죽였으니까 우리 여호와님만한 용사는 이 세상에 없는 거라. 응?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옛날에 보면 엘리사 때도 보면 2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난 대군들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응? 엘리사가 기도만 했다. 그러니까 하늘에 불발 군대가 와가지고 그냥 그들을 그냥 손도 안 대고 썰리던 싸우도 안 되고 그냥 싹 다 죽여버렸다니까. 하나님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은 우리의 막 엄청난 용사, 용사. 앞에 말했지,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돼. 신앙 고백. 예? 우리 여호와님은 우리의 용사, 우리의 용사. 할렐루야. 우리 용사다. 항상 고백을 잘 해놔야 돼.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용사로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하나도 안 죽고, 그 적들은 뭐요? 싹 다 죽여버리는 것이 용사다. 그 여호와의 용사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전쟁하면 안 죽을 수가 없어. 우리는 피해가 적고 많고 차이지, 이 안 죽을 수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면 그냥 우리 피해는 없는 거라. 하고 적군만 싹 다 죽여버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의 이름이 뭐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이지. 여호와란 말은 다른 말로 구원자 뜻이다. 구원자. 4절입니다.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러니까 누가 그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애굽의 그 말탄 걸 말하고 막 군사하고 막 이렇게 바다에 던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탄 채로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러니까 전멸되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어떤 병사도 전멸이다. 전멸. 우리는 전멸시킬 수 없다니까. 하나님만이 전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을 고백하면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같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온 아버지같이. 6절입니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돌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그 바다의 속에 던져지는데 돌처럼 들어가더라고요. 돌처럼. 사람처럼 움직이는 게 뭐 있는 게 아니고 돌처럼 그냥 바다 속에 툭툭툭 들어가 다 죽더라고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 안 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오른손.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란 말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죠.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싹 다 죽여버립니다. 원수를 부수니다. 여기 이제 원수란 말은 뭡니까? 이 바로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우리 애굽의 군대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군대였다. 악한 영들의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가지고는 애국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라. 이길 수 없다. 왜? 이 애굽의 군대는 악한 영들에 취해가지고 온 군대예요. 악한 영들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이걸 베풀었는데도 막 안하무인격으로 그냥 계속 완악하게 하는 거야. 완악하게. 왜? 악한 영에 도취되면. 악한 영에 도취되면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사울왕도 그랬다. 악한 영에 취해가지고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충격요법을 주고 몇 번 충격을 주고 그가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순간순간만 본성 들어오지 계속적으로 악한 짓을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죽었다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버리면요. 아무리 인격적인 말을 해도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안 된다. 알겠어요? 죽어야 끝난다. 그 인간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 하는 것은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저런 인간들이나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저런 인간들은요, 악에 사로잡힌 인간들이라 가지고 공산당들은 푸틴도 마찬가지고 죽어야 끝나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일지 몰라. 알겠어요? 그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전에는, 그들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안 납니다. 왜? 악한 영에 도취되어 있는데 뭐 그게 끝을 내나 인격이라 하는 건 없는 거라. 인격이 안 되는 거라. 인격이. 악한 영에 도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을 막 무차별로 사람 다 죽이는 거지. 이 악한 영들은 말입니다. 이 애국 사람들의 왜 자기의 이 목숨을 이렇게 귀하게 안 여겼냐면요. 악한 영에 도취되어 그런 거야. 악한 영들은 자기 말을 아무리 잘 들어도 빨리 죽는 걸 원하는 거라. 인간들이 빨리 죽는 걸 원하는 거라. 네? 빨리 죽는 거. 빨리 죽고 많이 죽기를 원하는 거야. 평소에 자기 말을 잘 쓴 사람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저 시비 이런 인간들은 자기 백성이 아무리 죽어도 눈도 깜짝, 우리 인간적인 말로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야. 악한 영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자꾸 사람 죽이라 하는 거야. 자꾸 죽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런 사람들을, 공산당들을 죽여버려야 되지. 안 죽이면 절대로 끝이 안 난다니까. 남이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죽을 길로 집어넣는다니까. 죽을 길로 집어넣고 자기도 들어가고. 왜냐? 누가 그러느냐? 악한 영이 그런다니까. 악한 영이. 네? 저 사람들 자기들 생각에는 푸틴도 자기가 전쟁 이길 것이 생각되고,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CNP도 마찬가지라 자꾸 전쟁 치마 이긴다 한다. 누가 그러느냐? 악한 영이 그러는 거라. 악한 영이 자꾸 전쟁 치마 이긴다 그러는 거라. 왜? 다 죽이려고. 물론 우리 이 자유진영의 사람들도, 죄 없는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지만 그뿐만 아니고 자기 그 싸움 오면 자기도 죽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많이 죽이려고 사단마귀가 죽이려고 꿰는 거라니까. 자기 꾀에 속는 게 아니고 사단마귀에게 속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단마귀에 속아서 저기 공산당을 만들고 있다니까. 알게 지낸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애굽의 바로나 사울왕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간들은 다 똑같다. 알겠죠? 예나 지금은 똑같이
악한 영들에게 말려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다 죽인다.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원수의 부절이 이제 원수, 그러니까 그 결국은 원수라 악한 영들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인간으로 본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죽인 거라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죽였나? 하나님 사람 그래 함부로 안 죽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소멸시키고 어느 시대고 다 갔습니다. 옛날에 이제 또 교육정리고 하면 옛날에 노아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느냐? 그때에 바로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그리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죽여요. 그러나 단 죽일 때는 뭐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다 죽여버린다. 아까서 말했듯이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은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의 말을 들었다고 다윗의 말을 안 듣고 악한 영에 다 도취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왕 죽일 때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도취되면 악한 영들에 이끌려가서 그들이 죽을 때에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악한 영들에 도취된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자, 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영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큰 영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 주를 거스르는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우리가 말과 같은 거예요. 앞에서 같다니까. 왜냐하면 원수를 부순다, 악한 영을 부순다, 같은 뜻이다. 여기 보면 주를 거스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마귀가 거스르지 뭐. 주께서 진노를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무참히 짓밟습니까? 그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극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 도저히 이거는 이 변화될 기미가 없단 말이에요. 악한 영에 완전 사로잡힌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짓밟듯이 뭐요? 진노의 불길로 짓밟아 버렸다는 말 알겠죠?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진노는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라기 같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 전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는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요. 인자를 베풀어요. 알겠어요? 불쌍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푸라기 같이 여겼다는 말은 그들에게 인격이라 하는 인격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완전히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악한 영들 이 꼬르가 이 꼬르 알겠어요? 같다면 악한 인간이 아니고 악한 영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요?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민족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사면 지금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완전히 멸족시켜버린다고. 그런 민족은 있으면 안 되거든. 악한 영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거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뭐요? 없애버린다니까. 어떤 시대,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이 완전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이 긴급히 없애버린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이 그 세력을 놔두면 번성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무차별로 하나님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서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자, 8절입니다. 주의 콧금에 물이 사이되 파도가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콧김에, 그러면 콧김이란 말을 이제 보면 우리가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생명을 부르는지라 하듯이 여기는 콧김을 부른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쉼을 부으시면서 성령 받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뜻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의 콧김에 물이 차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알겠죠? 영으로 역사했다. 우리가 다르면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알겠죠? 그 물이 뭐요? 양쪽으로 사이게 복판에 길을 내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 바닷물이 이제 흘러야 되는데 바닷물이 뭐요? 한쪽으로 양쪽으로 서로 엉겨 있었다. 붙어 있었다. 알겠죠? 일시적으로 이 바닷물이 이렇게 속에서 흘러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가 보면 이제 다시 보면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물을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엉겼다는 말은 붙어서 물이 안 움직이고 서 있었다. 또 얼음처럼 그렇게 서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위하는 능력. 그러니까 9절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여기도 이제 또 나오죠. 원수란 말이 나오죠. 바로가 안 나옵니다. 바로가 말이 안 나옵니다. 앞에는 바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바로라고 사람이 뭐냐 인격이 있었다. 인격이 좀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인격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뭐요? 인격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자가 죽고 자기 백성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눈이 어둡고 이렇게 전쟁을 쳐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 인간 이하다.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마귀가 그렇게 하지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이 바로랑 하고 뭡니까? 원수 사단 새끼라고 하는 마귀 새끼라고 하는 마귀 새끼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꾸 완악하게 하면요 하나님 마귀 새끼 취급을 해봅니다. 악한 영 취급을 해요. 악한 영 취급하면 하나님이 사정없습니다. 그냥 악한 마귀를 처리하듯이 인간을 처리해본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뭐요? 탈취물을 나누리라. 자기들이 장자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재물 이거 인간도 아닌가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라. 내 욕망. 내 욕망이 아니고 뭡니까? 마귀의 욕망이다면 마귀의 욕망. 마귀가 하는 말인 거라. 마귀의 욕망이다면 마귀의 욕망. 사단의 욕망을 채운다. 알죠? 바로의 욕망이 아니고 사단의 욕망이란 말이 알죠?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사단이 하는 말이야. 사단이 내 칼을 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은 사람과의 사람의 싸움이 아닌 거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과 영의 싸움인 거라. 영과 영의 싸움인 거라. 그리 하나님이 전면에 딱 나서야 되는 거라. 영과 영의 싸움에 대해서는 사람과 싸우면 사람은 영에서 이길 수 없거든. 그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앞에 하나님의 영이 딱 나서가지고 사단 마귀 세력을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전멸한 거예요. 전멸. 알겠죠?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생물에 낚아쟁이다. 11절 여호와의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예? 주와 같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신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면 여기 보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하나님같이요 위대하고 또 말입니다. 영광스럽고 화려하며요 찬송받을 자가 없는 여기 보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면 찬송을 아무나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뭐 싸워서 이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룩함으로 이루어서 거룩하면 여기서 어디서 능력이 나오냐면 거룩하면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면서 다 능력이 나왔다. 영광스럽게 능력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이기게 하고 그 거룩성에서 이 바다가 완전히 벽이 되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고 그 애국의 사람들은 다 악한 영들이 거기서 뭐요? 다 숨을 되었단 말이에요. 응? 그룩에서 나왔대. 그래서 찬송할 만한 위험. 이 정도 돼야 찬송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아무나 찬송받는 게 아니고 응?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올 정도 돼야 찬송을 받지 아무나 찬송받는 게 아니다.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싸운 게 아니고 안 보여서 그랬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고 일을 했다. 악한 군대를 악한 영들을 쳤다. 그거죠. 3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계속 주의 인자심. 하나님은 애국 군대는 악한 영들의 말을 들으므로 완전히 악한 사단마귀들을 처리하듯이 처리해버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요? 인장,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거룩한 저소, 그 광야가 말입니다. 거룩한 저소입니다. 거룩한 저소. 그리고 오늘 애굽이란 말은 세상이란 말인데 세상에 있던 우리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과정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이 홍해를 못 건너오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속함을 받을 수 없도록 끝까지 달려온다. 그 달려오다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그 악한 영들을 다 소멸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요? 세상에서 교회가 거룩한 저성 교회로 오게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거나 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영적 과정이 똑같다면 똑같다. 이 교회가 바로 거룩한 처소예요. 이 거룩한 처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 같이 이 애굽 나라의 그 광야에 온 것이 바로 그들이 오늘날 교회로 온 것이나 광야랑 똑같다. 여러 나라가 덮고 떨며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듣기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었다. 에돔은 두려움들이 놀라고 그 에돔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힘이 세고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들인데 그들까지도 뭐요? 아주 떨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손도 안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안 대는데 그 최강의 애굽의 군대가 그냥 전멸, 한 명도 못 살고 그냥 손도 한번 못 써도 그냥 전멸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군대들도 그냥 드드드드 떨었고, 여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벌벌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키가 3m, 4m, 그 장군왕들은 키가 4m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벌벌 떨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가난한 주민이 다 낙담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16절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막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막 오금을 못 펴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막 겁이 나가. 겁이 나가요. 안 그렇게 했어요. 전쟁하면 진짜 안 했는데 뭐. 그래서 따라갔다가 전멸당했으니까.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막 벌벌 떨었다. 손도 못 대.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계획의 산에 심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자기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인도하라 가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지 사람이 데려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여 즉 하나님의 영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처소. 하나님이 거기 계시려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 이유는 그 백성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스라엘 세상에서 오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려고. 하나님이 계시려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하나님이 계시려고 우리 속에 계시려고 우리를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그건 잘못된 교회야.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되고 우리 안에도 계시게 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뭐요? 곧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성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성소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었고 우리를 이 교회에 몰아서 여기 계시려고 교회에 계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모은 18절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무궁 다스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뜻을 거역해서 나중에 보면 그 다니엘 시대에 보면 이것이 무너지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중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늘 계시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맡게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와 같은 큰 영적 큰 능력을 행하시고 원수 마귀들을 전면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홍해를 걷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를 다 멸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모시면 하나님이 그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찬송한다. 이런 큰 능력을 행해 주신 이에게만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게만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우리 여호와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